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도 주일에도 또 가정에서도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복된 삶입니다. 참 복된. 하여튼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항상. 자, 보십시다. 오늘 103편도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다윗의 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 첫째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오늘 1절, 2절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절에 두 번 나왔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나와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맨 뒤에 22절에 가보십시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마지막에도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수미상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우리도 가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쭉 얘기하다가 오늘 꼭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는 거야. 다윗이 이 시편 103편에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몸이 약합니다. 건강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꾸 우리가 간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시간도 정하고 내가 방법도 정하고 내가 해결책도 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될 일이 허다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일대로 다 되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니까 자기는 뭘 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큰 도시 가서 멋지게 짜잔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안 돼요. 근데 그 아들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살았다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딱 한 가지 제대로 아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경험이 우리한테 주는 확실한 교훈. 뭐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한 가지 알아요. 그래서요,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돼요. 더 자주 엎드려야 돼요. 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거 하나, 이거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내 건강을,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인생을 뭘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세상에 목사인 저한테 큰 감동을 주.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는데. 우리는 신학교 다니면서 500원짜리 미만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껌 하나 씹을 때도 기도해야 돼. 뭐. 그러고 깔깔대고 웃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요 굉장한 은혜예요.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가까운 요셉의 집 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실습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우리의 이 목구멍의 신경이요. 입을 위해서 음식을 넣고 씹으면 자동신경, 자율신경,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목구멍 신경이 굳어버려가지고 안 넘어가. 그래서 막 잘게 썰어 사회복지사. 그 장애인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냥 어떻게 삼키고 마는 거야.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은혜예요.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살아본 경험 다시 기억해. 이게 수미상갑.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한다. 자, 그래서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송축함으로 만나라. 송축함으로. 이 송축이라 말은요 김은송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송축이란 말은 바라크,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바라크 축복한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잘 잊지 않고 외울까? 또 갔다가 제가 머리를 썼어요. 축복은 받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봐라. 너무 좋을 때 우리가 카톡에다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바라크.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송축한다. 그런데요, 축복은요 빌축자에다 복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에게 복 주세요 축복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복을 좋아하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말은 안 맞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보다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왠지 더 간절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데 원래 축복은 뭐라고요? 복을 누군가에게 저 사람 복 주세요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축복이란 말이 옳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송축, 이 바라크, 축복한다 이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오늘 본문처럼 찬송한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준비 찬송이란 말을 썼어요. 이것은 아주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찬양.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 11시 예배 때도 뭐 찬양을 이렇게 한 10분 전부터 막 하잖아요. 사실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짜잔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미리 와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했지만 그 시간보다 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요, 일찍 오고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송축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거. 다윗의 인생에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결은 송축이라. 하나님을 자꾸 높여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 그래서요, 내 영혼아,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요, 이 영혼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 말할 때 이 영혼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 어때요? 찬양하라 하면서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에 뭐 해 먹지? 이런 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 지정의를 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는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지 정신병이 다 있어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병 환자예요. 특히 무슨 정신병인 줄 아세요? 정신분열증.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정신분열은요, 내가 지금 예배를 하면서도 생각은 딴 생각은, 이게 분열이에요. 뭐 별거 있어요. 그래도 이걸 잘 통솔하니까 그런지 이제 이 환자들은 이게 각기 통솔이 통제가 안 되는 게 환자고, 그나마 통제가 되는 것은 우리 뭐. 그래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러지, 장애인과 정상인 썼다가는 난리 나요. 인격 모독이. 누가 정상이니?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비장애인, 장애가 없을 뿐이고 장애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신분열증 환자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마음도 생각도 자꾸 하나님께, 이게 내 영혼아 지정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해라. 또 다, 여기 1절 그다음 보십시오.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서 인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물론 속으로는 찬양하겠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근데 이게 다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다. 그리고 그의 모든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은 우리가 쉽게 은혜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택이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게물라브라는 이 말인데요, 이것은 그를 대우하심, 사람을 서로, 손님을 대접하고 서로 만날 때 상대를, 예의를 갖추는 것을 대우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은택이란 말은 상대를 대우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우해 주는 것이 은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은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 이름을 은택이라고 쓰더라고.
저도 아들 하나 더 나면 이거 알고 나서 아유 은택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나는 은택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은택이란 말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대우냐 하면은 완전히 성숙시켜 준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 예를 들어 보면 이 성숙이란 말은요. 이 곡식을 심었잖아요. 싹이 났잖아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택은 싹이 나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때까지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매주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성을 하게 되기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은택, 게물라하부. 은혜가 좋아요, 은택이 좋아요. 물론 다 좋지요. 그러나 굳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은택은요,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골리앗을 쳐 죽여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다. 사위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사실은요, 아니 원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 왕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줬고 충성을 다했고 비파와 연주를 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해코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정예군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나라를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죽이려고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광야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위험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 이게 은택이에요. 은택. 우리가 이 은택의 깨달음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쫙 붙잡아서 성숙시켜 주셨다. 아멘이죠. 이게 은택이에요. 어때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택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은택의 삶. 복을 어떤 분들은요,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 그것도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왕 솔로몬 지혜로 굉장한 그런데 그의 말년은 너무 부끄러워 가론유다 제자로 뽑혔으나 배신자가 돼. 우리에게 이 은택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해. 새벽 기도하기가 이렇게 좋은 계절이 없어요. 그래도 또 저는 한편으로는 참 힘들어요. 꽃가루가 날리면서 비염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택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쌓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기도는 저축과 같다고. 다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대. 그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런 게 은택이거든요. 은택. 쭉 기도를 해놓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은택을 뭐라고 해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인생의 위험과 위기와 고난 그러나 다 지켜주심을 다윗은 잊지 마라.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서럽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택의 인생이다. 이걸 잊지 말자. 이걸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게 젖을 뗐다 할 때 은택이라는 이 깨물납 이 단어를 완전히 성숙화해서 이제 젖을 먹지 않고 양식을 밥을 먹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우리의 은택의 신앙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 이 은택의 신앙은 그러면 은택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 동쪽이 서쪽하고 서로 만나자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완전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다시 찾는 것은 알프스 산맥에서 파리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죄책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죄감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알프스 산맥에 파리 한 마리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를 동이 서에서 멀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13절에 가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말도 이제 그 다음 여기 4절에 가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그랬는데 어쨌든 은택에 성축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택의 은혜를 입은데 그 첫째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택,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우리의 죄와 연결된 병들입니다. 현대에 올수록 병원에 가서 원인을 잘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영적인 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반드시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는 것. 이걸 이제 또 반대로 누구든지 몸이 아프다면 그 사람 회개 안 해서 그래.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하여튼 은택, 은혜의 선택이 아니라 완전하게 참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인자란 말은요 저 아래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11절에도 가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 인자란 말은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인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그 사랑. 또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 이 말은 엄마의 자궁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면은요 어때요?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사랑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뭘 하거나 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이를 가져봤지만 입덧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해댄 것은 먹지 마 이겁니다. 이거 입덧을 함으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인자와 긍휼,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어요. 우리를 높이 세우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은택의 사랑이란 그 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은택의 사랑을 다시 잘 보십시오. 첫째는 뭐였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병을 고쳐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고, 여섯 번째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 꼭 은택의 복을 받읍시다. 은택의 복을 받.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예배.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은택으로 다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왜곡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하에서는 우리는 인자와 긍휼로 만나. 첫 번째는 찬양으로 송축으로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은 뭐라고요? 레헴 어머니의 태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 여기 잘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경책이란 말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야 땅땅땅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이 경책이에요. 그런데 더디하시고 경책을 자주 하지 않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고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자주 노하거나 자주 경책하거나 자주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해 버리면 누가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은 더디하셔. 자주 하지 않아. 오래 기다려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요? 예배를 만날 때에 한 가지는 찬양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신 그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은택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살펴서 자주 더 귀한 다음 단계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은택의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하지 아니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자주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히,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복된 관계를 깊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에 함께함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의 일생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고백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